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입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1930년대에 나온 책인데요. 미국의 라이놀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쓴 책이에요. 딱 보면 졸릴 것 같은 책이에요, 그냥. 네. 근데 이 책은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집단 속에 들어가서 있는 그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사람 개개인은 굉장히 좀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슈퍼 인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관계할 때도 개개인으로 있으면 나름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데, 그게 집단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굉장히 책임 소지가 나한테 없기 때문에 집단이 어떤 이기주의로 빠지거나 집단에서 무슨 일을, 범죄나 나쁜 일을 할 때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인 인간인데 왜 사회에 구조적으로 함께 있으면 비도덕적인 사회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다룬 책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 고등학교 때 뭐 학창 시절에 개인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괜찮은 친구인데 또 무리가, 같이 있는 무리가 일탈을 같이 할 때 하는 것들을 보면 공감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됩니다. 이번 주에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하나의 책들을 다시 한번 좀 보게 됐어요.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는 책이에요. 네, PPT에 있긴 한데, 네,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뭐냐면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유태인 독일인인데 나치의 A급 전범을 심판하는 재판에 예루살렘에서 있었어요. 아히히만이라는 사람. 그 재판에 참여하고 나서 깜짝 놀란 이야기를 그냥 담담하게 기술한 이야기예요. 왜? A급 전범이고 나치 정권에서 수많은 600만의 유태인들을 학살했는데, 말 같지도 않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엄청 막 뿔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를 변론할 때 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너무나 무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그걸 보면서 얘기해요.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의 무능함은, 생각하는 걸 포기한 사람은 말하는 것의 무능을 가져오고, 말하는 것의 무능은 판단의 무능을 가져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직에서 이거 그냥 해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죄를 범하는 그 집단의 광기 속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는. 왜냐, 아이만이 자신을 변호할 때 나는 능력이 없어서 중령에서 더 이상 진급을 못했어. 근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라고 계속 항변을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악의 평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책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집단의 광기의 상황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상황이 뉴스에서 뭐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현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너무나 끔찍합니다. 거기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겠지만 아마 지하에서, 벙커 속에 숨어서 또는 학살 현장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겠죠. 또 TV에서는 이제 언급도 안 해요. 미얀마 군부 독재는 벌써 1년이 됐습니다. 7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있고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얼마 전에 나이지리아에서 열차가 납치되어 수백 명이 죽는 그냥 일상 다반사 같은 일들, 탈레반의 상황들. 지금 언론에서 알려지지 않는 세계의 비극적인 일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계속 있다는 거죠. 근데 가까운 우리나라만 생각해봐야,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볼게요. 뭐 우리는 지금 전쟁 상황이 아니라서 뭐 죽을 위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 집단의 생각 속에 하나 갇혀 있기는 합니다. 최근에 나온 통계 중에 하나가, 최근 청년들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러니까 나의 자산을 늘려줄 수 있는 것은 투자나 이런 자산인 거지 노동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진 않다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데 방점을 많이 두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또 지금도 보면 나만 아니면 된다, 돈만 많이 벌면 된다라는 생각과 플렉스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 사람의 목숨 따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또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대기업에 가야만 하고 뭔가 안정적인 것을 가야지만 될 것 같다라는 프레임들이 우리를 다 갖고 있어요. 내가 가진 생각도 아니에요. 언제부터 여러분 애 안 낳았잖아요. 마치 돈이 애 낳으면 1억 든다, 2억 든다, 못 낳는다, 그래서 나는 애 못 낳는다. 안 낳았잖아요. 다 키워요. 근데 그런 프레임 속에서 우리는 집단의 프레임 속에서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막차 타지 못한 사람, 부동산을 사지 못한 사람, 영끌하지 못한 사람은 막차를 놓쳐서 안타까워하고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 속에서 살고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녹록치 않고 우리는 거기서 자유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부활절을 맞이한다는 거죠.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사실 목사 된 지 꽤 됐어요. 군에서도 부활절 많이 했죠. 늘 할 때마다 생각해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할까?
왜 부활절 되면 뭐 노래 많이 해요, 그죠? 막 저 가운 이거 스토리 했잖아요, 그죠? 원래 안 하던 거. 별거 막 이상해, 막 뭐 많이 해, 뭘 많이 해, 하여튼 뭐 많이 해. 허연색 막 붙이고 막 고난 주간 이러다 갑자기 부활 와 이렇게 기쁘다고 막 계란 먹고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종교 행사 중에 하나, 조금 특별한 그냥 걔네들 하니까 그냥 교양 있는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오 하고 이렇게 하는 행사인가요? 오늘의 현실, 여전히 우리는 그 세상 프레임 속에서 여전히 갇혀 살고 있고, 아니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여전히 끔찍한 일들이 집단의 광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활의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여러분과 나한테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성경 속의 이야기를 좀 가져가 보려 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는 이 집단의 광기에서 공포에 떨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무리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들은 불과 일주일 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나귀 타고 예수님이 입성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밑에다 깔고 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와 막 호들갑이랑 호들갑은 다 들었어요. 얼마나 핵인싸가 되는 느낌을 받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뒤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갈릴리 총구석 출신들인데 막 수많은 사람들이 우와 하고 막 플래시 터지고 막 우와 하고 막 한마디로 막 총구석에 인스타 팔로워 막 한 100명 되었는데 갑자기 막 예수님을 쫓았다는 이유로 막 인스타 팔로워가 막 10,000명 와 막 장난 유튜브 구독자 막 우와 좋아요 막 우와 이런 느낌을 지금 제자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불과 일주일 전에. 근데 한 5일 딱 지났을 때 사람들이 확 변해요.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사두개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로비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집단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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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예수님 우와 하던 사람들이 저 예수를 죽여라 라 그래요. 저 옆에 있는 오히려 강도였던 바나바는 풀어주고 저 예수는 죽이래요. 집단의 광기에 휩싸여서 갑자기 그게 대세가 됐어요. 이제는 호산나 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호산나 얘기하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에요. 그때 어떤 상황이 나오냐,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야 너도 예수님 따르지 않았어? 라고 이제 사상검증 들어가는 거예요. 집단의 광기에 휩싸인 상황에 펼쳐지게 된 겁니다. 마치 한 2달 전만 해도 그냥 우리랑 똑같은 일상을 살던 우크라이나의 사람들과 아이들이 지금 지하실에서 이 집단의 광기 속에서 뭐야 하는 이 공포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과 5일 만에 이 집단의 광기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살게 되었어요. 19절은 이것을 이렇게 상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말해요. 제자들은요 무서웠어요. 죽을까봐, 당할까봐 너무나 무서웠고 문을 잠그고 있었다고 합니다. 문을 잠고 숨어있는 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 날들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공포에 압도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확실한 거 하나는 지금 제자들은 엄청난 두려움 속에 집단의 광기 앞에서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우리도 지금 여러분 일주일 어땠어요? 잘 사셨죠? 여전히 시험은 환장하겠고 회사는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연봉은 그대로고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여자친구는 생겨서 지금 뭐 행복한 사람이 누군 있겠죠? 지금 있어요. 알아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아직도 헤어진 연인에 대한 아픔이 마음을 막 맴짓하고 있고 막 소개팅은 했는데 안 되고 뭐 등등등등 굉장한 삶들이 뻑뻑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결은 좀 다르지만 어쩌면 이 숨어있는 제자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퍽퍽하고 세상에 대한 지금 우리 환경에 대한 두려움 있다는 거죠. 이때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이야기가 우리한테 와닿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문까지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그 잠긴 문을 똑똑똑 열어주세요 하지 않고 그저 불쑥 나타나셔요. 그냥 불쑥 나타나서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 말하면 예수께서 오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해요. 사실 지금 그들의 상황은 평강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밖에서는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는 광기가 지나가고 있고 그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평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난 그 상처를 보여주세요. 그러자 20절을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20절은 이렇게 제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지만 그들의 상황은 여전히 변한 게 없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두려운 상황이에요. 자신들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자들을 그 집단 광기가 죽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에요. 무서워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도망쳐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났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기뻐함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죽음의 위기 속에서, 박해의 위기 속에서 숨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벌벌 떨어야 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냐는 말이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여기서 놀라운 지점이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상황은 그대로였으나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었어요. 그들의 중심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부활의 힘은 이 지점에 있어요. 사실 여러분 지난 한 주랑 다음 주 한 주랑 똑같을 거예요. 부활절 계란 먹은 거 이하도 없을 거예요. 전 늘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 성탄절은 선물이라도 많이 받지. 부활절은 계란만 줘. 이거 뭐 너무 좀 그렇잖아. 차라리 추수감사절에 과일이라도 먹고 좋죠. 부활의 힘은 어디 있는가? 여기에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회사는 여전히 똑같을 거고요. 시험 문제는 여전히 부활절 지났다고 해서 시험에 갑자기 합격하거나 갑자기 여러분을 괴롭히는 상사가 갑자기 이직을 한다던가 이런 기적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지난주랑 똑같을 거예요. 로마 정부 핍박 속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로마 정부 식민 상태로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제자들도 여전히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밖에 사람들이 여전히 동일하게 있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러시아가 갑자기 철군하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폭격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어쩌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마음이 변하니 모든 것이 변했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죽을까봐, 박해당할까봐 예수님을 부정하고 벌벌 떠는 자로 살지 않았어요. 이제 담대히 그들한테 나갔어요. 자신들에게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고 죽이려고 하는 그 집단 광기의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갔어요. 주님의 사명이 있으니 그냥 담대하게 계속 걸어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참 놀랍게도 아무것도 상황을 하나도 변화시키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이 변했도다. 이것이 저는 부활의 가장 놀라운 힘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부활절은 그저 종교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처한 상황은 그대로일 거예요. 이번 주는 그대로일 거예요. 특별한 일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게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고 생긴 건 아니에요.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안 좋았는데 예배 드리니까 좋아졌다. 아니에요. 그냥 남자친구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냥 좋아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변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접한 사람은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변화돼요. 빡빡한 인생을 견딜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됐고요. 비극 속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요.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해요. 22절은 말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하신 것들은 이제 위로하시고 났어요. 평강이 있으라라고 한 뒤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을 받는다는 건 뭘까요? 성령 손 내밀며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면 불나가고 장풍 쏘고 이런 걸까요? 여기서 불 이러면 여러분 자빠지고 사이비 교주예요. 그럼 이제 교주 되겠죠? 그런 게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명확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해요.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팔레스틴 땅에서 죽은 2000년의 얼굴도 몰라. 그냥 2000년쯤에 고조선 시대 사람이에요. 그 시대 사람 예수 죽었다고 그 사람을 구주라고 믿는 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상적이지 않은 짓을 해요. 왜 그 짓을 해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막 목에 RPM 올리고 핏대 올려도 예수 못 믿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때 관한 이야기 많이 듣고 자랐어요. 목사 아들이었어요. 교회 안 나가면 엄마한테 혼났어요. 오락실 갔다 두들겨 맞았어요. 막 교회 빠지고 갔다가 막 강요돼 있는 종교예요. 막 약간 무슬림 같은 느낌이에요, 저한테. 그랬는데 막 뭐 신학을 하고 막 뭐 예수에 대한 이야기 백날 들어봐야 바뀌지 않아요. 안 믿어져요. 구라구나. 이건 뭐 편집이구나. 등등등등 이야기만 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만나신 예수님, 점점 역사하시고 나를 직면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토대가 되게 허접하구나. 하나님밖에 내 인생의 주인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깨달음을 주신 분,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만지시자 예수가 주로 고백하게 됐어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지금도 대학 시절에 저를 아는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제 취미는 안티크리스찬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역회심시키는 거예요. 그 논리 잘 깨부셔가지고 네가 믿는 건 쓰레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 통쾌함이 있어요. 그런 제가 지금 여기서 예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얘기는 불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얘기가 항상 기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얘기는 항상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내가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듣고 문화시민으로서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변화돼요. 왜?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망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과 지식과 지혜로 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소천하신 이어령 선생님, 정말 한국 내노라 하는 지성인이셨는데 그 누구도 그를 회심시킬 수 없었고 그 가장 첨단의 지성인을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때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때에 그는 2007년도 세례를 받게 됐고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어른으로 큰 지혜를 주고 가시게 됐죠. 이 역사는 성령님이 하세요. 그러니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숨쉬려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주목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가운데 예수님을 다 고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못할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예수님을 고백하시는 분들은 그 고백이 내가 결단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해주셨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부활을 누리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은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부활을 누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소식 속에 살아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만 그 소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10년 전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로 살지 않아요. 오늘 여전히 위태위태합니다. 여러분의 삶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여러분을 놔두지 않아요. 결혼하면 다 해결될 것 같죠? 해보시면 여자친구가 집에 안 가요. 남자친구가 집에 안 가요. 그럼 그때부터 새로운 고민이 생겨날 거예요. 자녀 나면 다 행복하게 될 것 같죠? 그 자녀가 여러분과 똑같이 생겼는데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와, 기도밖에 없어요. 뭐 아빠가 믿는 하나님 안 믿는데 가짜래. 저도 나중에 당할지도 몰라요. 제 아버지한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할 때 이 부활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내가 고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이 변했음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혼자서 이것을 듣고 다 이루어갈 수 없어요. 신앙은 혼자서 산속에서 깨달음을 얻었노라 하는 것이 그리스도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단내 교주돼요. 그리스도의 신앙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몸부림치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자빠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막 원망도 하고 욕도 하고 디스도 하고 그러다 다시 울기도 하고 회복도 하고 사랑해요 하다가 또 미워하고 반복인데 이게 좀 더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이 좀 더 커지겠죠. 성숙해지겠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우리가 결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힘을 받고 나간 우리는 세상 속에 다시 현장 속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야야 적당히 해라고 다 얘기하는 가운데 신앙 지키고 사는 건 말 같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왜?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담대하게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기신 것을 본받아서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혼자서는 넘어지지만 함께 같이 일어나서 걸어가요. 이 집단의 여러 가지 아픈 상황 속에서 한국 사회에 되게 만연한 아픔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프레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프레임이 어느새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프레임, 그래서 그 프레임의 기준에 못 들어가는 나를 스스로 쭈구리로 보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불안함 토대 위에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 성령님이 함께 거하실 때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담대함이, 지금 나에게 가진 것 하나 없지만 예수와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가장 중요한데요.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는 사람은, 부활을 누리는 사람은 사명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21절과 23절에, 21절부터 23절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21절은 이런 말을 해요. 예수께서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3절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을 20절에 세우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쭈쭈쭈쭈 하고, 그래 한 주간 또 우쭈쭈쭈 해 우쭈쭈쭈쭈 하고 보내지 않았어요. 이러려고 세우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 가운데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들이 회복이 되고 마음에 평화가 오고 세상은 변한 것이 없는데 마음에 기쁨이 왔으면 이제 예수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 뭐 하러 보내요? 23절에 말해요. 죄사함에 대한 선포를 하러 보내요. 죄사함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해요. 즉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사도행전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야기와 마태복음서에서 제자 세우라는 이야기와 맥락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힘든 거 우쭈쭈쭈 힘받고 그냥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그 중요해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은 우쭈쭈를 해주셨어요. 근데 우쭈쭈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회복된 제자들에겐 사명을 주세요. 일어났니? 나가라. 다시 가라. 요한복음서 21장은 이어서서 계속 이야기해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계속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믿는 이 부활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 빡빡한 현실 가운데 일주일을 살 수 있는 힘, 앞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지 주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너희를 이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가 완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불안한 토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릴 적 트라우마도 있고요, 직업적 트라우마, 재산 등등등등,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고 다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사람 또한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괜찮다고. 그리고 그 모든 죄와 너의 아픔과 약점을 다 알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근데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여전히 아프지? 너희가 여전히 바닥에 있지? 너가 여전히 컴플렉스 속에 가득하지? 괜찮아. 평강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맺어볼게요. 오늘 부활절 그냥 종교 행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부활절 이야기가 그냥 목사님이 무슨 흰색 옷 입고 막 모가지 하고 막 왔더라, 막 계란 먹었더라, 이 정도로 끝나는 부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이 세상을 사는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날, 앞으로 지금도 마주하고 있고 앞으로 만날 세상이 녹록지 않잖아요. 우리 형제 한 명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빼는데 한 몇 개월 걸렸어요. 회사에서 안 빼줘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인생 만만치 않잖아요. 인생 실전이에요. 백그라운드도 없어요. 재기할 힘도 없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을 보면 더 끔찍해요. 와, 이건 그 가운데 눈물 흘리는 우리 가운데, 또 눈물 흘리고 있는 지금 그들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이 살아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오늘을 버티며 소명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길, 또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요. 자기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